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난한 연극 배우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어느 날 무대 위에서 경험했던 강렬한 환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짧은 한순간이었지만 인생 전체를 압도할 만한 강력한 전율을 느꼈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슬로우는 이것을 절정 경험, peak experience라고 표현합니다. 초월적인 기쁨과 자유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정 경험을 한 사람은 그 강렬했던 충격과 여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굽는 사람에겐 밥이 전부지만 단 한 번이라도 꿈을 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삶의 전부가 된다는 마슬로우의 말처럼 절정의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연은 가지각색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나름의 절정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더욱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됐던 절정의 경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전에 한 개그맨이 사람이 아니문이다 라는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광경은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문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광경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본질은 육체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동안 육체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실상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는 당시의 시점으로부터 약 1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약 800년 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엘리야가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자가 되셨으므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깨닫고 난 후 애굽의 관원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운명을 걸고 나서지만
누구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허망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불행했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일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던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끊임없이 위협받았으며 평생을 광야에 숨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승리했지만 결국 생명을 위협받으며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지금 한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화해와 용서와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를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 3절은 왜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힘과 권세와는 거리가 먼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정복자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으며 풍채도 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힘으로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 대화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셨겠습니까? 동일한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은 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가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 그들은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많은 박해를 받고 조롱과 모욕 속에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성공과 승리만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믿으면 복받는다는 기복주의의 논리 속에 빠져 있는 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복도, 자랑도, 보람도,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자신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 십자가와 고난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아야만 제자들이 장차 걷게 될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될 제자들이 그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의 육체 속에 감추어졌던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 절정의 경험은 예수가 그들의 생애를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영원한 진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네 라는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보도록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세상의 존재를 드러내준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천지에 가득 차 있지만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참 신앙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고난 속에서도 슬픔과 좌절의 현장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졌던 신비한 광경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덮습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구름 기둥이 그 길을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하늘로부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의 반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유튜브에 등장하는 어떤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은 성경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며 그 해석은 보는 관점에 따라 삶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기 때문이고, 무리를 걸으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예수의 능력이 신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무엇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필요나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것이 순전한 믿음이며 바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은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후탁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먼지가 수북히 쌓인 성경을 후 불고 탁 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를 후탁 성도라고 한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솔직한 말로 나는 혹시 후탁 성도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지 쌓인 성경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며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황홀하고 신비한 경험 속에서 넋이 빠져 있는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사는 놀랍고 신비한 영적 경험을 제공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즉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신비한 영적 경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모두가 그 경험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신비한 체험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12제자 모두를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3명만이 신비한 체험의 현장에 있었을 뿐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한순간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8절을 보면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체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 중에서도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적 체험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더욱 자극적인 체험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평범한 개인의 일상성이 파괴되고 나아가 사회적 관계성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산 위에 머무는 것처럼 정적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동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인격이 새로워지며 삶의 방식이 바르고 신실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치열한 삶의 한복판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신앙인은 산 위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교회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는 산 위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산 위에 올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산 위에 머무는 편리함과 편안함을 떨쳐버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노력과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이곳에 머물지 마시고 내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세상과 나누며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이유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온 세상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가득한 영광을 깨달아 기쁜 때든지 슬픈 때이든지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위에 머무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어둠이 물러가며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